욥기 2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놓고 일종의 신앙에 대한 내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단의 거역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자 사단이 이제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흠을 잡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기 위하여 욥을 증인으로 사탄 앞에 세웠고 사탄은 욥에게 준 하나님의 어떤 특혜들을 거두면 욥도 자기와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항의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까닭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장면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거봐라. 욥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제 그 유명한 2장 4절에 있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본체를 치십시오. 그 옷을 찢어봤자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피부나 긁어 갖고는 진정한 그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뼈와 살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제2라운드가 고통스러운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좋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욥의 그 고난이 시작이 됐죠.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몸까지 어려움을 겪게 돼서 7절에 나오는 대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살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정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 실감이 나는 고난을 사실 성도들이 겪습니다.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다 겪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누구나 한 번 이상 이런 극심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신 분은 그 없는 게 고통입니다.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표현 중에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쓸 때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당해? 왜 그 꼴로 있어?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는 거지만 난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은 본인이 모를 일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보통 상대방들을 이렇게 강압하는데 너무 많이 쓰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잔다 그러면 왜 먹어? 그거 중독되면 큰일이야. 아니 누가 몰라요? 잠이 안 오는데 수명이 단축되는 게 낫다니까요. 하루를 자는 게 얼마나 시급한데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하루는 일주일보다 길다. 아시죠? 하루가 길어요. 괜히 자꾸 어려운 얘기 자꾸 하지 말래요, 제 아내가. 그럼 정말 어려워지더래요. 설교하는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려워지더래요. 복 받는 얘기 하래요. 이제 복 받는 얘기 할게요. 욥기가 복 받는 얘기라는 걸 할 참이에요. 시작이 고약하게 됐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다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억하심정이에요. 오랜만에 듣죠. 요새는 다 옛날 한자표를 잘 안 쓰시니까 억하심정이에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인 존재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을 가진 존재, 창조세계,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에요. 그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갖고 왔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진단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현실적인 또는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욥기에서 중요한 역할인데 2장에서 끝이에요. 떼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붙드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떼어내는 싸움은 여기가 끝이고 이제부터 전부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한탄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충고, 답변, 논쟁, 끝없는 어떤 불평이든 억울함이든 호소든 다 하나님이 욥을 붙잡는 행위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2장 4절 다시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을 주신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표예요.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시험과 붙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어느 쪽에 붙느냐가 결정일 텐데 하나님의 붙드심은 사탄의 분리 작업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장수로 나오는 거죠. 사탄은 2장까지 하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은 42장까지 끌고 가서 기어코 이길 때까지 안 놓으시는데, 그 사이에서 인간이 죽어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여기 표현들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의 어떤 약속보다도 우선하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제일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우리의 항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낀 이제 욥의 문제인데,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그가 가진 특별한 어떤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인간의 타락의 현장인데, 그 타락의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강조되는 것, 중요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짧은 인류 조상의 타락의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먹을 수 없게, 선악과에 접근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접근할 수 있고 따먹을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선택권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단 말이죠. 인간은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 독립된 인격성 속에 자유라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본인이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얘기는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라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분한 분, 너희에게 충분하도록 선하신 분이 아니다. 뭔가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은, 유보해 놓으신, 뭔가 절반쯤만 허락한 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합니다. 이 금령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금령 아래 놓아두고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떤 땐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인간에게 준 독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잘 보시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아래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깨자 결과를 뭘 보았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압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호막이 해제되자 자기네들이 연약한 존재, 한계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싸우는 싸움이 뭐냐 하면 욥기로 돌아가셔서 욥기 1장이 뭐였냐 하면 욥기 1장 8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울타리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래도 믿나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의 타락 현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권위를 깨자 그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버린 것 같이.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강렬한 태양 앞에 서거나 또는 얼어 죽일 추위 앞에 선 것 같이 벌거벗은 자가 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권위 아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권위를 우리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데까지 쓰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위, 그의 울타리로 보호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권위를 부수고 나오는 그 위험을, 그 모험을, 그 시험을, 그 확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됐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혹은 하나님의 울타리는 사탄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보호 아래에서 행복해하고 안심하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는 나이 들면 하는 기도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족들 속 안 썩이고 다 잘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발 이 1년이 후딱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울타리입니다.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훨씬 많다는 걸 아니까 후딱이 우리의 울타리에 붙어있는 꼬리표이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와 독특한 지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만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 정도가 아니요, 그 존재가 고유의 가치와 고유의 영광을 가지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 고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순종을 결정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무한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항복시킬 더 큰 울타리, 더 깊은 울타리, 더 오래 걸리는 창조의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실까요? 베데스다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고,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신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연장입니다. 사물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있는 사물들 속에 주인공인 인간의 반역을 받아들이시고 그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 타락을 회복하여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데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지금도 일하시고 욥기 속에서 내내 하나님이 욥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가 마음껏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고함 지르는 것 다 받으시고 여러 답변을 제시하는 속에서 그가 길을 찾게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는 욥기 내내 무엇을 볼 것이냐 하면 인과율의 응보를 볼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말미암는 응보의 원리.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은 불합리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공연히 재앙을 너에게 줬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부지불식간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 1장 시작에 뭘 전제로 깔았죠?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죄도 잘못도 없다고 시작을 했죠. 그죠? 자식들이 무슨 잔치를 벌이거나 무슨 일로 모였던 다음에는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를 죄를 위해서 욥이 다 그 제사도 지내고 흠없이 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욥에게 이 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를 전제해놓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친구들의 모든 공격에 대해 욥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잘못이 없다면 왜 재난이 일어나느냐? 왜 이 재난을 막지 않으시느냐? 불의하시고 불합리하시지 않느냐라는 문제죠. 그러자 마지막 장면에 보다시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이십니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그것은 대단한 그 인간의 지위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은 마치 거기에 중요한 손님같이
초대되어 하나님 옆에서 창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 그 욥기의 결과에 나오는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장관, 이 아름다움, 이 경이로움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보상이냐? 그겁니다. 창조란 그것이죠. 하마가 나한테 뭘 해서 내가 하마한테 이 힘을 줬겠느냐? 이 아름다운 별과 달들이 나에게 무엇 해서 그 보상으로 이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냐?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이상은 너희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도 안 했고 그럴 능력과 이유도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단지 나의 기쁨과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복들이 이 창조세계에 얼마든지 그 증거가 넘쳐나느니라. 이게 욥기의 답입니다. 이 답으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이 답을 받은 것. 우리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가면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보십시오.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탄과의 사이에서 욥을 증인으로 삼아 무슨 내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순종을 약속하는, 찬송과 항복을 바치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게 시편에 넘쳐나는 겁니다. 시편은 17살에 지은 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년에 짓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시들은 다 그거보다 나이 젊어서 현실의 그 급박함에 떠밀려 지은 시들만 비명이요 고함이고, 찬송은 다 그걸 지나서 한 인생의 마무리에서 돌아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항복인 것입니다. 그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데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이란 언제나 최상의 보상 아닙니까? 관을 쓴다는 건 최상의 보상인데 무슨 관?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은 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닌 것.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심.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경책하면 우리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매일이 됩니다. 자주는 아니하신답니다. 숨 쉴 틈이 있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그 참 고마운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정말 아멘이 옳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안 고마운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낸 정의는 인과율의 보응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라는 것이 어떤 사물을 존재케 하고 아무 생각도 아무 선택도 아무 권리도 없는 인격도 감각도 없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긴 과정을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저항과 방황과 분냄과 짐짓 거절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신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당신을 항복시키기 위한 긴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수명이 아닐까요? 수명.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원망들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비명들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외면했거나 불공평했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일어난 일들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욥기죠. 그래, 욥기의 과정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이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나가 아니라 이 분명한 창조의 하나님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자유를 허락하시고 조마조마하시고 가슴 졸이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몰라보고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주심과 높으심의 인도함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는가? 그가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자폭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우리 생각으로 잣대를 삼았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받아내는 귀한 열매,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만 해도 좋다. 볼 필요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난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난 그렇게는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나는 그냥 요것으로 줬사오니 그냥 여기 앉혀주십시오는 나는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이제 욥기의 과정을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반성해 보십시다. 귀하고 놀라운 내용이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을 인과율에 묶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에 안주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봅니다. 그 안에 부름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 말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 앞에 크게 만족하는 감사가 결실되도록 이 욥기 내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